아이들 이쁘죠? 이렇게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참 어렵고요. 또 장사 중에서 가장 손해 보는 장사를 자식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상을 바라고 아이들 키우나요?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심리는 그렇지 않지요. 예,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 아이 키우면서는 아이 키우는 재미를 몰랐어요. 너무 사에게 분주했었지요. 근데 아이가 막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막내는 우리가 계획이 없었던 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늦둥인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제가 부교육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어린 아이를 이제 낳았죠. 그래서 봤더니 그 아이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에게 그 분주함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아이 딱 보면 아이가 그냥 한번 쫙 웃어주잖아요. 그럼 하루 피곤이 그냥 싹 씻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러면서 참 이 그 아이들 이제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국에 가 있고 멀리 이제 서울의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막내는 같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때로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때마다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힘이 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고 교회도 귀하고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정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다 잘 키우고 싶고 잘 자라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참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데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잘 키우는데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잘 못 키우는데 지가 알아서 잘 자라요. 아마 옛날 시대, 우리 시대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뭐 아이 교육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컸어요. 참 그러면 좋으련만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잘 키우는데도 잘 안 자라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보면 저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하고 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대 차이 같아요. 우리가 자랐던 시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의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뭐냐면 시대 차이 같은데 에, 그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진단할 때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진단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가정들이 근 한 50%가 이혼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한 30%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근 30%, 40% 정도는 결손 가정의 자녀들. 그래서 미국 사회를 통틀어 봤더니 그래도 부모님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은 미국 사회 한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성이니 뭐 이렇게 교육이니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세대 차이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서로 흘러가야 될 텐데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지나고 좀 지나면 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만 이 세계 민족 가운데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면 유대 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라기 시대 이후로 뭐 다 흩어졌고, 물론 신약 공동체가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2000년 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국가를 세웠죠. 그러니까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가 없이 살았고, 또 뭐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은 어쩌습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독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됐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통일 비용이라고 그래요. 통일. 근데 그 통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북한 사람의 사고와 남한 사람의 사고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갖기에 하나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한 1950년 그때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어쩌냐? 2000년 전에 나눠졌는데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서 다른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독립했거든요. 국가를 세웠어요.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건립하자마자 그들은 어째요? 뭐 저기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뭐 유럽, 중동 쪽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딱 모였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은 뭐 흩어져 있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어째요? 회당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은 어째요? 다른 학교를 안 보내요. 그들 나름대로 학교를 세워서 학교하고 가정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뭘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부모, 자녀, 손주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대화가 원만하게, 웬만한 주제는 같이 대화가 통하는 그런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필리핀을 가서 그때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의 두 자녀가 왔었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하나는 초등학교하고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 맞지요? 어른들 대화에 아이들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쩌냐면 같이 어른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참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한번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 가정에서는 어떠냐면 항상 어째요? 식탁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뭐가 돼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은 어쩌냐?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풍습과 문화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으로 다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문화, 그게 뭐예요? 성경 중심의 문화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만에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은 문화가 다 똑같고 사고가 다 똑같고 의식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정말 우리 부모들은 자식 농사 잘 짓기를 원해요. 근데 농사 중에서 정말 힘든 농사가 뭐냐면 자식 농사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방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학교라는 이 영역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학교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오히려 성경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교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많은 청년층들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냐, 그리고 교회를 신앙을 가질 수 없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동정녀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론 여기는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 때 교회 가면 가장 신났던 게 뭐였냐면 성경 말씀 듣는 거였어요. 전도사님이 혹부리 전도사님이셨어요. 혹이 이만큼 나셨어요, 남자분이. 근데 전도사님 설교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중에 막 홍해가 갈라집니다.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장님이 눈을 뜹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막 불병거 불말이 내려옵니다. 막 에녹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갔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제일로 어려운 성경이 어디였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말씀을 어렵더라고. 믿기가 어렵더라고. 아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삶을 나눌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말씀에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참 보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많은 영역 가운데 세계 곳곳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문화, 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알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구별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존심, 자긍심, 그러면 절대로 세상과 섞어지지 않는 구별된,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세계 유대 인구가 한 1,500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 800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700만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사실 학교에 가면 오전 수업 공부 안 합니다. 지금 유대 학교는 철저히 오전에 성경만 배워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불과 많이 공부하지도 않고 몇 시간 세상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노벨상의 그 3분의 1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들은 바르게 하는 거지. 여러분,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게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해 주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떠나버리더라고, 저희를. 부모를.
그래서 우리 혜수도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떠나버렸어요. 저희를. 근데 둘째 애도 어때요? 고등학교 때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가슴에 품고 따뜻한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냐면 중학교 때뿐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빨리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엄했고 율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뭐 자식들을 다 키운 이렇게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제 어린 자녀들, 얘들 언제 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큽니다. 그리고 금방 여러분 떠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교육이에요. 제가 철들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인생 승리하겠더라고요. 광야 같은 곳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게 가더라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신뢰도 가지만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온전하게 좀 믿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 있으면 세상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성경이 굉장히 강조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했던 신앙의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최고가 아브라함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이 또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요. 이 4대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항상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런 삶을 이삭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보고 요셉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르치라고요? 언제 가르치라고? 아니, 아이 때 가르치라고. 커서 가르치면 안 되고 아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세상의 표현하고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뭔가를 교훈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살 버른 여든 간다.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갈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그러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대차지 나지 아니하고 부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주제의 삶을 가지고 같이 대화가 통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히 정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말씀을 보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우리 부모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는 훌륭한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으롭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의 그런 어떤 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들이 어떠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째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로 가르치냐면 추상적으로 어떻게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요.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는 교회를 안 보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자신도 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나는 천국 가고 이놈은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교회에 안 데리고 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식놈이 너무 미워. 그래서 너하고 영원히 해서 살자. 너는 지옥, 나는 천국. 그렇든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 같아요. 그 둘 중에 아니라면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시고 기도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공예배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모에게 영향력 있는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 아닐까 싶어요. 새벽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주의 전에 엎드려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근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 아니셔서 우리가 믿고 나중에 부모님을 전도한 시대입니다, 저희는. 근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림처럼 남아있더라고요. 그림처럼. 이 어릴 때 어떤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어머니, 내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새벽 계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 이것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또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간증한 것을 보면요, 가장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든 문제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뭐냐면 그들의 부모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부모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아멘. 자,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 가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품 떠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내 품 안의 자식이듯이 열심히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내 방식대로 또 내 기준에 의하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부모들이 얘기를 하면 진짜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다 대화가 잘 통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다면 부모가 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막 역정을 내고 싫어해요. 그래서 너 얘 그런 태도를 보이냐고 화가 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얘기하죠. 예,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뭔 말 하다가 결론이 뭐죠? 너 공부 잘해라.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우리 아이들 시대는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좀 세대 차이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문화에 이렇게 젖어 사냐면 학교 갔다 오면 TV 보든지 컴퓨터 보든지 아니면 핸드폰 하든지. 근데 그 아이들이 TV를 볼 때 보면 한 번도 막 역사 채널 찾아보고요, 다큐멘터리 찾아보고 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막 뉴스를 본다 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대개가 무슨 프로그램 보디요? 예능 프로그램 봅니다. 아니 나는 그래요. 차라리 그거 보느니 내가 실컷 놀아버렸으면 좋겠어. 남 노는 거 보고 막 좋아해. 근데 그거 수직 문화예요. 그러니까 수평 문화. 근데 이 수평 문화에 딱 길들여져 버리잖아요. 그 맛을 가지면 수직 문화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수직 문화는 뭐죠? 역사나 전통이나 뭔가 어떤 권위, 질서, 이런 굉장히 그래도 사회가 정말 뭔가 지켜야 될 그 규범들, 적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어떤 윤리와 도덕과 어떤 그런 철학과 역사,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즐거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앞으로 네 삶을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알아요. 이미 다 이 경쟁사회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화도 우리가 그 기준이 없고 주제가 없으면 결론이 뭘로 가요? 너 공부 좀 잘해야. 그렇게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공부 잘해라. 성경에 찾아봤습니까? 성경에 너 공부 좀 잘해라. 그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 어떤 얘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서 이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다 맡겨놔요. 학교에다가 공부를 맡겨놓고 부족하면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신앙은 어디다 맡기냐면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감격과 그 기쁨들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 사람 앞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전부 다 그래요. 공부 잘해라. 그렇게 키우는 것 같은데
내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감이 가요. 다 부모님도 공부 잘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 사람에게 뭘 주시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면 그 아이는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노는 걸 잘하면 노는 걸 잘하게 만들어줘야 돼. 공부 잘하라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그것을 아이들이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정말 제가 그 친구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좀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목사인데 목회를 지금 안 해요. 그리고 자녀를 7 낳았는데 자식 목회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7명을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그 7명을 잘 키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분이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 근데 큰애는 어쩌냐? 공부하고 싶다니까 공부를 너 공부해라 그러면 밀어준 거예요. 둘째는 게임하고 싶다 하니까 너 게임해라. 그랬더니 공부하라는 큰딸은 서울대 정예과를 가더라고. 둘째 아들 게임하라고 했더니 세계에서 1등 나는 프로게이머가 된 거예요. 셋째는 기타 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기한테 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차를 팔아버리더라고. 스타렉스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기타 치고 싶다고 하니까 기타 한 700만 원 주고 사줘버리더라고. 그 애는 기타만 치는 거예요. 대신에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1등 나라 거기서. 그 하나만 갖고. 뭐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하죠? 다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러잖아요. 공부로 잘할 얘기들이 있고요. 몸으로 잘할 얘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부모들도 좀 자유합시다. 하나님 각양 은사대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래요. 보수적이고 또 그래가지고 너 공부 막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 어째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내 스트레스만 받지요. 저 아이를 통해서 기도해보면 그렇더라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영광 받으실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밀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른 거 다 이렇게 해도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 자유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차피 그러더라고. 제가요 학창 시절에 공부하고 저는 공부해가지고 유학 가고 교수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거듭나고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더라.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영역이 뭡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하면 어린 시절에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영역이 무엇입니까를 빨리 발견하게 만든다면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낭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전혀 다른 영역에 이 신학을 하게 했고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느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영광 받으실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뒷바라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죠.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공부로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음.
성적표에 항상 꼴찌였어요. 근데요, 참 그 어머니들이요, 교육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어쩌냐? 아이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전부 꼴찌였습니다. 성적표 맨날 그렇게 받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포기했겠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이 어머니는 이 아인슈타인한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줬다고 그래요.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넌 다른 애들하고 다를 거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격려를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됐어요? 21세기에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인류 사이에 아마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문명은 한참 그렇게 낙후되었을 겁니다. 의외로 성경에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영역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 88 올림픽 때 누구죠?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를 땄고 MVP가 되었던 그 흑인 그 육상 선수 아시죠? 근데 11명, 자녀들이 11명이었대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지고 엄청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우울증. 그래서 그 성적표에 우울증 아이라고 이름이 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오는 것도 싫어하고 한쪽 구덩이에서 그냥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그 학교에 그 권투 선수였던 슈가레이가 그 학교를 찾아왔는데 그 아이가 그 학교 모퉁이에서 땅에 뭘 그적거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가레이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그때 싫어요. 선생님도 싫고 아이들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슈가레이가 다가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정하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을 열어요. 나는요 뛰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럼 같이 뛰자. 그리고 슈가레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막 뛴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은 슈가레이가 권투 선수인데 이 아이가 뛰는데 한 바퀴를 돌았더니 이 아이가 막 엄청 뛰는데 자기가 숨이 가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가레이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 뛰면 이 뛰는 걸로 해가지고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 그린피스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밥만 먹었다 하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상 선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세속적인 문화,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학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 같이 연합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우리 교사들 교육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받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이 결코 그 강도가 어느 훈련 못지않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도 하고 나중에. 근데 그 교육비가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다 대줘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나 이유로 이래서 6만 원을 대주고 6만 원을 본인 부담을 하게 했어요. 근데 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정말 밤에 뭐 한 10시까지 계속 밤마다 가서 배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보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보면 우리 교사들이 또 평상시에 보면 가장 먼저 교회 와요. 와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아이들을 세워보려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잘 돕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말씀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아이들은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부지런히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자녀들을 한 사람도 교회에 보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제 어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이었고 또 은혜를 받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받았던 은혜들, 감동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그런 신앙을 지금까지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에 지금은 다 이렇게 밥을 해준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캠프를 가고 수련을 가더라도. 근데 옛날에는 어째요? 그 무더운 여름에 하필이면 꼭 캠프를 가고 수련을 갑니다. 가면 그 아이들을, 온 부모님들, 교사들, 아이들 다 혼연일체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도와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리고 어째요? 그냥 교인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째요? 막 가스레인지에, 그릇에, 음식에, 간식에 탁 싸가지고 가가지고 땀 뿔뿔 흘리면서 아이들 은혜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막 음식 만들어내고 간식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째요? 좋아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랬다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 교육도 맡기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사들과 같이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